석가모니 부처는 우리 인생을 일체계고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다 고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고통을 8가지로 정리했는데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하고 구부득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오온성고 이렇게 4가지 고통을 합해서 인생의 8고를 얘기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이 다 고통이다 하는 겁니다. 얻기를 원하는데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또 눈, 코, 귀, 입, 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 고통이다. 그냥 인생은 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벗어날 것을 가르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도 인생의 고통 문제가 거론됩니다. 여러 곳에서 인생의 고통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미문이라고 할 때 미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불리던 그 문 앞에서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 주목하여 보았다 하는 것은 이 정신을 차리고 아주 자세하게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의 형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아서 걷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면 고통이 없겠죠. 괴로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천국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길에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입니다. 제가 금방 이 불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인생 계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생의 8가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것을 가르칩니다.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슬픔,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며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통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도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통과 괴로움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당시에 어부들은 밤에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이 아니라 식물의 줄기 같은 걸로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낮에 그물을 치면요 물고기가 그거 다 보이기 때문에 안 잡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물을 밤에 쳤어요.
그물을 밤에 던졌는데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날이 다 밝았는데, 그리고 당시에 물고기는 그저 물 가까운 곳, 수초가 많은 곳, 거기서나 잡히는 거지 깊은 데 가봐야 물고기 잡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다고요. 그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물을 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물고기 찢어지도록 많이 잡은 요것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다음날 오셨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따라갔겠냐고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둘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가 쓴 고통의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 나병 치료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일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한쪽 발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나병의 초기 증상이 뭔지 아세요?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감각이. 깜짝 놀랐어요. 볼펜으로 발꿈치를 찔렀습니다. 자기 발꿈치를. 감각이 없어요. 바늘을 가지고 발목 아래를 찔렀어요. 검붉은 피가 철철 나오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깼는데 동이 터오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바늘을 가지고 자기 발을 세게 찔렀어요. 그러니까 아! 하고 소리 질렀어요. 엄청난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CIPA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 있대요. 그 전에 영화로도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밥을 먹다가 혀를 이렇게 깨물어도 아픈 걸 못 느낀대요. 심지어 아이가 이 병에 걸렸는데 뜨거운 거를 손에 잡아도 아픈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손에 화상을 입어도 아픈 거를 못 느끼니까 이 피부가 망가지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이 이 CIPA라는 희귀병입니다. 우리 몸에도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그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이것을 쓸모없는 것이요 버려야 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고통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10편 119편 6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67절. 자,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7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 이거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어려움이 내게 있는 것, 이거 다 나쁜 것이라 생각해요. 그저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고 그저 그것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인생의 고난이 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을 겪은 것이, 고통을 겪은 것이 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고생했던 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겪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극복과 치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괴로움은, 슬픈 일은, 실패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치유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리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고 환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고칠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당시에, 지금 말고요, 당시에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이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로마의 정치범으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흉악한 사형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당당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를 단지 유대인 청년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종교적 사기꾼으로 매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전문 축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을 한 2번 정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과학적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자가 병이 낫는 경험을 한 2번 했어요. 그 시간부로 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자 개인의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이건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병자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이 변화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데우는 하나님이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나라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좀 더 직역하면 통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임했다, 이런 말입니다. 요거를 조금 말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요. 이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당시에 장애인은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병이 나았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치유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가요 깨알 만큼 작은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이것이 자라면 3m까지 자랍니다.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지는 거예요. 겨자씨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30-40kg 밀가루 포대 안에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그 반죽이 부풀어가지고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빵이 되었어요. 누룩이 없으면 딱딱해서 못 먹을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여기 지금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성전문 열고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는 고통, 슬픔, 괴로움, 여러분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따라가면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의 귀한 이름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문 열고 나갑시다. 예수님 이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따라가면 새로운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나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쫓겨나 있던 사람이 성전문 열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따라가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이 한 사람에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1865년에 창설된 구세군의 설립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구세군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한 교파 중에 하나지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아주 비관적인 또 어려운 상황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의 기독교는 성령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며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선포하고 지옥 없는 천국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 죄 용서만 남발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설교, 거듭남이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죄 용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난 잘못했다, 나쁘다, 악하다 이래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해도 실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돌이킨다 이런 뜻입니다. 돌이킨다,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믿음 안에서 극복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을 누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 악보 한번 악보 띄워주세요. 찬송가 대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작게 소리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삶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 뛰며 찬송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잠시